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 5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98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처음 시작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노래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또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목적,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결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에 대한 결론을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 어떤 상황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심판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 왔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이렇게 돕는 자의 역할을 말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법정이겠죠. 법정에서 심판을 말하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은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운동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인데, 바로 그 개념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살펴볼까요? 운동이 이제 시작하려면 누군가 그것이 시작되었단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양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한 명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복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자, 그가 히스를 불어서, 호각을 불어서 시작하게 하고, 호각을 불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공이 있다고 하면, 공이 나가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칙이다. 또는 선수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잠깐 경기를 멈춘다거나, 또는 교체할 때, 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운동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제 심판일 텐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이 운동 경기라는 심판의 개념과 많이 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해한다면 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운영하셔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운영해 나아가십니다. 이걸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에서 땅을 심판한다, 백성을 심판한다 라는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측정하여서 정죄한다거나 벌을 내린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인물을 통해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이면 구약의 사건에 맞게, 왕권 시대에는 왕권 시대에 맞게, 신약이면 신약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일,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심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땅을 심판합니다. 백성을 심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이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말의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됐을 때에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즉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그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할,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또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의도가 나를 향하신, 나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군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깨닫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하늘의 양식으로 이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 이렇게 성숙한 자, 온전한 자의 모형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글자를 그대로 보면 수금, 현악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영어로는 하프라고 이제 번역해 놨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프를 들고 찬양을 입술로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고 하면 우리도 다 악기 하나씩 들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라는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악기나 도구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대로 발현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세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을 깨닫는 것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의도, 그 의미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그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수금이 되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뜻입니다. 원문을 이제 살펴봐서 이 5절을 번역해서 원문 그대로 이제 실어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을 수금으로, 목소리를 시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수금을 수금으로. 앞에 나오는 수금은 하나님의 뜻이고 뒤에 나오는 수금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말하신 그 뜻대로 우리도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그 목소리로 내는 것. 이걸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고 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적용을 해보면 이전에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본성으로 살았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마치 바벨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을 쌓고 나만의 도시, 나만의 탑을 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새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소리, 내 목소리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것을 이제 수금으로 노래하다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육신의 소망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동일하게 우리도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전에는 내 힘대로 살 거야, 내 지혜로 살 거야, 내 모양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의 형상과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소리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 호각, 고동처럼 생긴, 뿔처럼 생긴 부 이런 것, 보이는 것으로 묘사는 이제 상징은 그 모양 그대로를 설명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소리를 nen다는 거잖아요. 나팔, 호각 소리, 부 이런 소리가 났어요. 삐리릭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구 경기에서 삑삑 이렇게 삐비빅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규칙을,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음으로 듣죠. 그냥 소리가 났나 보다. 그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근데 전쟁에서 나팔소가 꾹 소리가 나면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적이 등장했다든지 후퇴라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잖아요. 그냥 소음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때 삑, 삐빅, 삐비빅 하면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팔과 호각 소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낸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 코람도의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우리가 야복강을 지난 다음에 씨름한 이후에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분이엘, 이렇게 얼굴을 본 것 같이 싸우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신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만 마디 방언은 내 뜻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의미 없이 소리만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5마디 말,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율법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안에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되씹어서 다시 묵상하고 또 되씹고 묵상하고,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로서 알게 된 그것,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다 또는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까지 그가 우리를 주목하여서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처럼, 빛을 경험한 자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 하나님의 아는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걸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묵상 훈련하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큐티를 하는 이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한 발 더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독특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만 했을 때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정황이 다 달라요.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 사는 곳, 어떤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여호와 앞에서 소리치다라는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남들 하는 방식으로 따라했습니다. 소리를 길게 이야기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성전 그 시장에 나가서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말하기도 하고 막 말을 해요. 그랬고 신약에서 이걸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이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염불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염불.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하고 중얼중얼 주문하듯이 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경계하다라는 거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황이나 말씀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독특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산 이야기합니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갑자기 이제 산악이 나오고 큰 물이 나오는데 큰 물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산악, 높은 산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물, 산악은 자, 그런 모양으로 변화된 모양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큰 물, 바다,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는 서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산악,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땅에 살다가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상태로 자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물, 바다와 같이 또 산악, 높이 이르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높아지고 넓어져서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아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물과 산악의 모양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작은 마음에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높아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모양대로 지어지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빛으로 증거하고 마치 새벽별 하늘에 나타나는 그 별들과 같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될지어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되면 자,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고도 이 신비한 일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모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우신 약속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양들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